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눔의 행복을 선택한 야곱입니다. 라반의 이 질문에 야곱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무일푼에다 거할 집도 없고 먹고 살 땅도 없는 처지이다 보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건 돈이겠죠. 둘째는 집이요. 그 다음에는 땅, 양, 약대 등등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돈과 물질에 그의 방점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방점을 두었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외로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 견딜 수 있지만 외로움, 고독, 이것만큼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총각 시절 중계동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밤늦게 불 꺼진 방을 향해 외롭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돈도 없어 방에 불도 못 대고 이불을 두 겹, 세 겹 둘둘 말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 마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발견한 행복에 대한 생각은 행복이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돈? 거할 집? 아닙니다. 아마 오손도손 함께하는 가정이 제일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품삯을 돈이나 양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움켜쥐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다못해 엄마 뱃속에서도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쥘 정도였으니까요.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쥐려는 욕심은 더더욱 강하게 표출됩니다. 그러나 하란 땅에 와서 그의 평생 가장 가난하게 되자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한다는 것은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움켜쥐려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없어도 늘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헬과 야곱이 7년 동안 그토록 변치 않고 사랑했던 것은 자기가 가진 것 무한정으로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나눌 때 개인의 품성이나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자 초대교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린 말하길 성령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을 통한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목사, 교사, 병 고치는 자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뜯어보면요, 모두 다 나눠주는 기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말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펼쳐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사랑장입니다. 즉 나눔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며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나는 내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왜 제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소망은 자기의 가짐과 바람에 대한 표현인 반면 사랑은 가짐이 아니라 나눔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나눔의 정신으로 볼 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마냥 움켜짐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과의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남이었습니다. 부모와 이별이었습니다. 허나 하란 땅에 와서 그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받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비록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켜쥐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20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시간 개념이 없어진 것처럼 하늘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군대 3년을 제가 생각하면 그것에 비교하면 7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이 일의 강도가 센 노예 같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난 것처럼 너무나 짧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너무나 짧게 느껴 마치 없는 시간같이 아쉽게 그지없게 느껴지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생활과 비유한다면 영원한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 시간이 마치 천년과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천년이 마치 수일 같은 길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길 인생 7, 80년 산 것도 힘들고 긴데 어떻게 영원토록 산 시간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그 시간을 때우며 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지금의 시간에 맞추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시는 플러스 6 하니까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자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길이를 느끼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라벨이 있는 포도원 일을 하는 야곱이라면 절대 시간의 길이에 따라 품삯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품삯 없이 하루 온종일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라며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품삯 없이 하루 온종일 일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하며 불안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포도원은 시간의 길이를 느끼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시간의 길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왜 그렇게 안식일이 빨리 가는지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 안식일 날 해가 지면 일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그 일몰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취하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눔의 행복을 깨닫지 못한 결과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를 속이는 죄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눔의 행복으로 사는 하늘나라에 가봤자 행복하지 않음으로 따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눔의 행복을 경험케 하기 위해 전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여 내 것 없이 떡을 떼며 기쁨으로 만나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하늘나라가 재미가 없어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알면 저절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처럼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나눔이 행복에 얼마나 달콤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행동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 억지로 먹는 행위가 전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뜯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